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집안의 금지옥엽 막내딸이 방문을 소리 없이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큰오빠가 뒤를 쫓아 당도한 곳은 마을의 공동무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고운 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죽은 이의 살점을 씹어 삼키는 누이의 뒷모습을 목격한 오빠는 가문을 멸하려는 천년 묵은 여우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달이 차올랐다 못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시퍼런 달빛만이 세상을 적시고 있었고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없는 정막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김진사 댁은 근동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로 소들대문 위로 뻗은 기와지붕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모습은 그 위세를 짐작게 했으나 오늘 밤 그 집 안을 감도는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음산하고 차가웠습니다. 김진사 댁의 장남 석진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의 감도는 알 수 없는 비린내와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가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급제를 목표로 밤낮 없이 글을 읽는 선비였으나 요사이 책장 넘기는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호롱불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고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그림자가 어른거릴 때였습니다. 끼익 기름칠을 잘해두어 소리가 날 리 없는 안채의 중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신경이 곤두선 석진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움직인단 말인가.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싶어 석진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랑채 건너편 금지옥엽으로 키운 막내 누이 연화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 병약하여 바깥 출입조차 삼가던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갑다 하여 방 안에만 틀어박혀 수만 놓던 그 아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며 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넋이 나간 인형 같아 석진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연화야, 이 밤에 어딜 가느냐. 석진은 차마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누이를 부르면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도포를 걸치고 신발을 꿰시는 뒤 소리가 나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열지 않고 담장 옆 개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개구멍을 드나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예법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길을 벗어나자 차가운 밤바람이 석진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의 걸음은 기이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분명히 사뿐거리는 걸음걸이인데도 건장한 사내인 석진이 숨을 헐떡이며 쫓아가야 할 만큼 축지법이라도 쓰는 듯 순식간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누이는 마을 뒤편의 논두렁을 지나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선앙당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곳으로 가는 것인가? 선앙당 고개 너머는 마을의 공동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도 여우가 울고 도깨비불이 춤을 춘다 하여 나무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흉흉한 땅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달빛을 받아 괴물 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엉이가 우하고 울 때마다 석진의 심장은 쿵쾅거렸으나 누이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넘자 싸늘한 냉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무덤가는 저승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봉분이 올록볼록 솟아있었고 주인 없는 무덤가에 자라난 억새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쉬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석진은 아름드리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누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연화는 무덤가 한가운데 흙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새 봉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어제 돌림병으로 죽은 아랫마을 최서방네 며느리의 무덤이었습니다. 석진이 침을 꼴깍 삼키며 지켜보는 가운데
연화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운 손이 흙더미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파삭, 파삭.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는가 싶더니 이내 연화의 손놀림이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구 하나 없이 오로지 맨손이었습니다. 가녀린 손가락이 쇠갈퀴처럼 변해 딱딱하게 굳은 땅을 두부 자르듯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힐 법도 하건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흙을 파낼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킬킬거리는 짐승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킥킥. 킥. 만나겠다. 냄새가 좋아. 그 목소리는 평소 옥굿을 굴러가는 듯하던 연화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 거칠고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탁한 목소리였습니다. 석진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의 존재는 자신의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만 연화일 뿐 그 안에는 끔찍하고 사악한 무언가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윽고 관뚜껑이 드러나자 연화는 괴력을 발휘해 두꺼운 나무 판자를 오지끈 뜯어냈습니다. 관 속에는 수의를 입은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터인데도 연화는 마치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는 사람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향긋해라. 간이 아주 싱싱하겠구나. 그리고 벌어진 일은 석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옥도였습니다. 연화가 시신 위로 올라타더니 날카로워진 손톱으로 시신의 복부를 갈랐습니다. 찌익 하고 옷감과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붉고 검은 피가 솟구쳐 연화의 하얀 소복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를 얼굴에 바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시신의 내장을 꺼내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도독, 쩝쩝.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무덤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석진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묻은 시뻘건 피와 그 사이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치마 밑으로 살짝 삐져나온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털이 북슬북슬한 짐승의 꼬리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여러 개의 꼬리 그림자. 구미호. 석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천년 묵은 여우, 사람의 간을 빼먹으며 천년을 살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요물이 바로 내 누이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진의 머릿속에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연화. 그러나 연화가 태어난 해부터 집안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건강하던 하인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집터가 세서 그렇다며 구슬하고 부적을 붙였지만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재앙의 원흉이 바로 눈앞에서 시신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니 여우 누이는 개걸스럽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쳐박고 살점을 뜯을 때마다 긴 머리카락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석진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만 여기서 도망치다 들키면 자신 또한 저 시체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무뿌리를 움켜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배를 채운 여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범벅이 된 입가를 소매로 대충 훔쳐내더니 다시 흙을 덮어 무덤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솜씨가 어찌나 교묘한지 금세 파헤쳐졌던 무덤은 방금 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만족스러운 듯 기지개를 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이 달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이제 99.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석진의 귀에 꽂혔습니다. 하나만 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석진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집안에 남은 사람은 이제 늙은 부모님과 자신, 그리고 몇몇 하인들뿐. 놈이 노리는 마지막 재물이 누구일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 김진사 댁의 멸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다시 연화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뿐한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소복은 어느새 깨끗하게 변해 있었고 짐승의 꼬리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영락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석진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버님께 이 사실을 고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믿어줄 것인가? 금지옥엽 막내딸이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먹는 요물이라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오히려 여우의 계략에 빠져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다시 무덤가를 덮었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석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멀어져가는 누이의, 아니 요괴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은혜 반드시 너의 정체를 밝히고 가문을 지키리라. 석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한양으로 가는 길목의 험한 산자락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끔찍한 비밀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어둠을 뚫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억울하게 파헤쳐진 무덤의 홀령들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소리가 휘몰아쳤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석진은 굴러떨어지듯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발밑에 채이는 돌뿌리와 얼굴을 핥히는 나뭇가지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등 뒤에서 그 끔찍한 것이 쫓아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 하나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식은 칼날처럼 숲을 비추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는 마치 수백 마리의 여우가 춤을 추는 듯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돌무더기에 발이 묶여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석진은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입안으로 비릿한 흙맛과 함께 짠 내나는 피 맛이 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나무 기둥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그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석진의 몰골은 그야말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찢어진 도포자락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한쪽 신발은 어디선가 벗겨져 맨발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생명의 흔적을 알릴 뿐 모든 집들이 굳게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평온한 초가집과 기와집들 속에 사람의 간을 파먹는 요물이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석진 하나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소들대문 앞에 섰을 때 석진은 거친 숨을 고르며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문 위에 걸린 붉은색 청사초롱이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든든하게만 보였던 집안의 담벼락이 오늘따라 가족들을 가두어 놓은 거대한 무덤의 둘레석처럼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쇠붙이의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끼익 오래된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듯 열렸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귀신처럼 가지를 늘어뜨리고 서 있었습니다. 석진은 발소리를 죽여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오십니까?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진은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 앞, 희미한 새벽빛 속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갈아입었는지 모를 티 하나 없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비녀를 꽂았고 얼굴에는 방금 세수를 마친 듯 물기가 촉촉하게 어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 무덤가에서 피범벅이 되어 시체를 뜯어먹던 짐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그 누구보다 고운 집안의 귀한 막내딸 연화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어디를 그리 다녀오셨어요? 행색이 그게 뭡니까? 연화가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석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끝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분 냄새도 꽃향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젖은 흙냄새와 섞인 비릿한 피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라. 석진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멈춰 섰습니다. 오라버니, 내 인연.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내가 오늘 밤 저 산 너머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다 보았다. 석진의 외침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사랑채와 안채의 문이 벌컥 열리고 잠옷바람에 김진사와 안방마님이 뛰쳐나왔습니다. 하인들도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행랑채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도 대체 무슨 소란이냐? 김진사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석진과 그 앞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는 연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님. 저것은 연화가 아닙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석진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밤 전현이 뒷산 공동묘지에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의 간을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99개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아버님, 석진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김진사의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혀를 차며 석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밤새 술을 퍼마시고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헛것이 보이는 게냐? 아니면 내 누이가 그리도 미운 게냐? 아닙니다. 아버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 집안에 재앙이 닥친 것도 가축들이 죽어나간 것도 다 저 요물 때문입니다. 닥치거라. 김진사가 신발을 벗어 석진에게 던졌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제 동생을 아끼지는 못할 망정. 요물이라니. 내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연하는 내 어미가 40이 넘어 겨우 얻은 귀한 딸이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무덤을 판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어머니인 안방마님은 연화를 품에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불쌍한 우리 연화. 오랍이라는 사람이 어찌 저리 모진 말을 한단 말이냐. 놀랐지?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연화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자신을 쳐다보는 연화의 눈빛을. 우는 신용을 하고 있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붉은색으로 번뜩이며 석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이기지 못해.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석진은 절망감의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진실을 말해도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뿐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 저 요물의 100번째 제물이 되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당장 저 놈을 광에 가두어라. 술이 깰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아버지의 명에 머슴들이 달려들어 석진을 끌고 갔습니다. 석진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해보았자 소용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광에 갇힌 석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좁은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서산으로 넘어가는 동안 석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포는 서서히 분노로 그리고 생존을 위한 냉철한 이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 요물에게 속아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저 요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칼로 찌른다 한들 죽을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그 힘에 제압당해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요물을 상대하려면 요물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유문득 어릴 적 유모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서쪽으로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가면 나오는 깊은 산속, 구름도 쉬어간다는 운무산 꼭대기에 신통한 도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도사는 천리 밖을 내다보고 부적 한 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가서 방도를 구해야 한다. 결심이 서자 석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집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였습니다. 여우 누이가 100번째 간을 채우려 들지도 모르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석진은 광의 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낡은 문고리는 안에서 힘을 주어 밀자 삐걱거리며 헐거워졌습니다. 그는 쥐새끼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석진은 본체를 향해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 석진, 잠시 떠납니다. 반드시 살아서 요물을 물리칠 비책을 구해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무탈하시옵소서. 눈물을 삼키며 몸을 돌린 석진은 뒷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오라버니,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석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담장 위에 언제 올라갔는지 모를 연화가 쪼그리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2 눈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이 답답하여 밥마실이라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살 길을 찾아 도망치시는 겁니까? 연화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석진은 품에 숨겨두었던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비켜라. 내 앞길을 막으면 너를 베고서라도 가겠다. 호호호. 오라버니가 저를 벤다고요? 그 나드로. 어림도 없는 소리. 연화가 가볍게 몸을 날려 담장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착지하는 순간 땅이 울리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내드리지요. 뜻밖의 말에 석진이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긴 혀로 입술을 핥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00번째는 아주 특별해야 하거든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놈의 간이 가장 달고 맛있는 법이지요. 도망가 보세요, 오라버니.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봅시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라버니가 돌아올 때쯤엔 이 집안에 살아있는 것은 저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석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목을 치고 싶었지만 그것은 개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석진은 낫을 쥔 채 뒷걸음질 치다 획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연화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따라왔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널 때까지 귓가에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숲길로 접어든 석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길섭의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숲길을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뿌리에 발톱이 빠져 피가 흘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운무산의 도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가족을, 아니 이미 기울어버린 이 집안의 핏줄을 하나라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어느 고개마루에 서서 자신이 도망쳐온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개에 쌓인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김진사댁 지붕 위에는 검은 먹구름이 따리를 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다려라, 요물아. 내 반드시 3가지 세계병을 얻어 돌아와 내년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석진은 피 맺힌 다짐을 토해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험준한 산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며 숱한 요괴와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어젯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과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전사의 눈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웅성거리며 석진의 앞길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목숨을 건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세는 험하고 물길은 거칠었습니다. 석진이 마을을 등지고 달린 지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발바닥의 물집은 터져 피와 고름이 뒤엉켰고
집시는 이미 헤어져 너덜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꿈속에서조차 누이의 탈을 쓴 그 요물이 피 묻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탓에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분무사는 이름 그대로 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그 정수리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 영산이었습니다. 산초입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피부를 쓰다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숲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둑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비쳐드는 가느다란 햇살은 마치 귀신의 눈초리처럼 휘번득거렸습니다. 석진은 허리춤의 찬낯을 고쳐 쥐었습니다.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공포였습니다. 돌아가면 이미 늦지 않았을까? 아버님과 어머님은 무사하실까? 하는 잡념이 발목을 잡을 때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이튿날 정오가 지날 무렵 석진은 구름이 발 아래로 흐르는 높은 봉우리에 다다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 절벽이 있었고 절벽 끝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곳, 전설 속의 도사가 머문다는 암자였습니다. 깨어. 누구 계십니까? 석진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텅 빈 골짜기를 울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은커녕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노인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고목나무 껍질처럼 주름졌으나 그 안색만은 갓난아이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석진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사님. 제발저를 도와주십시오. 집안에 요물이 들어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 부모와 가문을 구할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석진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흙바닥을 적셨지만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부처처럼 굳게 닫힌 입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 누이의 탈을 쓴 여우가 100번째 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모두 죽습니다. 석진의 절규가 산봉우리를 휘감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감긴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으면서도 천년의 세월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우의 노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웅장하여 귓가뿐만 아니라 뱃속까지 울리는 듯했습니다. 내 놈이 살려달라 온 것이냐? 아니면 죽이러 가는 길을 묻는 것이냐?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나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해하려는 요물을 두고 볼 수 없어 왔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요기를 잡고 싶습니다. 석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석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석진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장육부와 영혼 밑바닥까지 훑어내리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이지. 내 누이가 그 요물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의 업보가 그 요물을 키운 것이다. 허나 산자가 죽은 자의 밥이 되는 것을 내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3개를 꺼냈습니다. 각각 파란색, 하얀색, 붉은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내 가족을 구할 방도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듣거라. 그 요물은 보통 여우가 아니다. 천년을 묵어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조화까지 부리는 놈이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허나 놈이 너를 쫓아올 때 이 주머니들이 너를 살릴 것이다. 노인은 엄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위급할 때 파란 주머니를 던지거라. 그래도 놈이 쫓아오거든 하얀 주머니를 던져라. 마지막으로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이 붉은 주머니를 던지거라. 허나 명심해라. 이 3가지를 다 쓰고도 놈을 잡지 못하면 그때는 너도
내 가족도 모두 끝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석진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어귀에 닿아야 한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차오르면 그년의 힘은 배가 될 것이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거라.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석진은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천리 길 같았던 산길이 내려갈 때는 나는 듯이 빨랐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3개의 주머니가 들어있었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용기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숲은 기이한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여우가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 같았고 바람 소리는 가지 마라 하며 옷자락을 붙잡는 귀신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드디어 마을 입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풍경은 그가 떠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길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진사댁 자신의 집 쪽에서만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하늘로 치솟아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들은 왠지 모르게 비틀린 표정으로 석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연화야, 아니 요무라. 내 이제 너를 잡으러 왔다. 석진은 품속의 주머니를 확인하고 낫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저 멀리 집의 대문이 보였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삼키고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라버니? 오셨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한, 그래서 더욱 끔찍한 여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진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길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대문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3개의 주머니와 한 자루의 낫 그리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소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 아니 여우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숨이 턱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녁밥 짓는 냄새와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와야 마땅할 초저녁이었으나 집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안방 문지방을 넘고 있었고 돛돌 위에 놓인 아버지의 검정 고무신은 한 짝이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방 안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절한 듯 윗목에 쓰러져 계셨고 그들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슴이 미약하게나마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목숨은 붙어있는 듯 했습니다. 석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라버니, 왜 이제 오셨소? 내 배가 고파 참기 힘들었는데 석진은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돌렸습니다. 건넌방 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화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화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에는 알 수 없는 짐승의 털이 묻어 있었고 입가에는 채 닦지 못한 붉은 선혈이 번들거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짐승의 것처럼 세로로 찢어져 노란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우리 부모님을 석진이 낫을 치켜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코웃음을 치며 괴기스러운 소리로 낄낄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워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덜리석은 것, 그깟 쇠붙이로 나를 당해낼 줄 알았더냐? 오늘 밤은 내 놈의 간을 꺼내 먹고 저 늙은이들의 피로 목을 축여야겠다. 그래야 내 꼬리가 9개가 다 찰 테니 말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화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치마폭 아래로 털이 북슬북슬한 꼬리 9개가 부채처럼 펼쳐지더니 순식간에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짐승의 형상이 되어 석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으로 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석진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나며 품속에서 파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장 먼저 파란 주머니를 던지거라. 놈의 날카로운 손톱이 석진의 코앞까지 닥친 순간 그는 있는 힘껏 파란 주머니를 놈의 면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터지며 푸른 가루가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에서 순식간에 가시덤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만 한 가시가 달린 덩굴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요물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가시덤불은 놈의 팔다리를 옥죄고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깟 풀뿌리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요물은 끔찍한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굵은 가시덤불이 끊겨 나갔습니다. 놈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검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놈은 고통을 모르는 듯 더욱 광포하게 날뛰었습니다. 가시덤불 숲이 놈의 괴력에 의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석진은 그 틈을 타 뒤뜰로 내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뒤에서 덤불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땅을 박차고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더딜 도망가느냐? 섬뜩한 목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석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 번째 하얀 주머니를 꺼내 쥐었습니다. 막달은 담벼락에 다다랐을 때 그는 뒤를 돌며 하얀 주머니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요물러가라. 요물아. 주머니가 터지는 순간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마당이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솟구친 물은 순식간에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 요물을 덮쳤습니다. 좁은 마당은 삽시간에 깊은 강물처럼 변해 소용돌이 쳤습니다. 요물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은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놈을 집어삼키고 물속 깊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석진은 감나무 위로 기어올라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당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출렁거렸고 그 속에서 하얀 털뭉치가 떴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인가?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기포가 보글거리는가 싶더니 물기둥이 솟구치며 요물이 튀어올랐습니다. 물에 젖은 털은 흉측하게 들러붙어 있었고 분노로 인해 놈의 눈은 시뻘건 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놈은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게 도약하여 석진이 매달린 감나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오늘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요물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달빛 아래 번뜩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나무 아래는 깊은 물이었고 공중에서는 요물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붉은 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석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나무줄기를 잡고 있던 한 손을 놓고 달려드는 요물의 아가리를 향해 정확하게 붉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붉은 주머니가 요물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요물의 뱃속에서부터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공중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짐승의 것도 사람의 것도 아닌 지옥에서 들려오는 원한 서린 절규였습니다. 화르륵 요물의 몸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처럼 뜨겁고 강렬한 사악한 기운을 태워 없애는 정화의 불꽃이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놈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아! 뜨거워. 안 돼. 안 돼. 요물은 허공에서 불덩이가 되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출렁이던 물조차 그 불길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은 물 위에서도 타오르며 요물의 살과 뼈를 그리고 그 사악한 영혼까지 모조리 태워버릴 기세였습니다. 놈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지만 붉은 화염은 놈이 재가 될 때까지 놔주지 않았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고약한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9개의 꼬리가 하나씩 타들어가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의 얼굴을 한 형상이 일그러지며 검은 연기로 변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불길이 사그라들고 물도 거짓말처럼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과 한 줌의 하얀 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달이 회를 치며 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나무에서 내려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안방 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아, 이게 무슨 소란이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어머니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아버지도 기침을 하며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마당의 참상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지난밤의 사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간밤에 큰 도깨비 노름이라도 있었나 보다 하며 어리둥절해할 뿐이었습니다. 석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와락 두 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쁜 짐승 한 마리가 들어왔다 쫓겨갔을 뿐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석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남은 하얀 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100년 묵은 여우의 최후이자 사랑했던 여동생의 껍데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재는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마을의 짙은 안개도 걷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고 세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롭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대문 밖으로 나가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산자락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인 듯도 했습니다. 석진은 그쪽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소년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긴 밤은 끝났고 이제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